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 2살짜리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아이는 중증지중해 빈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이 병은 조혈 모세포 이식이 필요한데 치료비는 약 1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2억이 넘는 금액이었죠. 부부는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았지만 여전히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망에 빠진 아버지는 그제서야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혹시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난다면 그동안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아이가 죽음을 낯설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접 흙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흙 무덤을 만들어 거기서 아이와 함께 눕고 놀며 시간을 보냈대요. 그런데 이 모습의 영상이 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바로 모금 운동이 일어났고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치료비 전액이 모였다고 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의사의 권유로 이 부부는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 둘째의 제대혈, 쉽게 말해 탯줄 혈액을 통해 이 첫째 딸을 치료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를 본 한 기업가가 내가 이후 회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대겠다. 그렇게 그 아이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대요. 흙무덤 위에서 시작된 그 선택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수많은 선택과 이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선택의 자리에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전 내용을 보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2절에 그 후 가장 처음 그가 한 일은 바로 군대를 만드는 거였죠. 사실 왕이 군대를 만든다?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요즘 저는 마음이 힘들 때 보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예단매찬 영상? 아니요. 바로 육군 훈련소 영상입니다. 훈련병들이 첫날 자고 눈을 딱 뜨면서 내일 집이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도 그 당시에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들을 보면서 야, 그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군대에 있을 때보다는 낫지. 여러분, 그들이 그 어두운 2년의 시간을 힘들지만 버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잖아요.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군사 집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진 뒤에 병사를 모으면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없겠죠. 그러니 미리 대비하는 거 충분히 이해되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정식 군대가 없던 나라였어요.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군대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은 감히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설사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죠.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병력의 수, 무기의 수준,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신명기에 경고를 하셨죠.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군대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런데 사울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군대를 세워요. 겉으로 보면 사울은요, 굉장히 유능한 왕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군대를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사울 왕은요, 몰랐을 거예요. 왜요?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한 인물을 주로 제시해요. 바로 다윗.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다르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냐, 많은 것을 이루었냐, 목사라면 몇 명 목회를 했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이 사울에게 닥친 위기가 비단 사울에게만 해당됐을까요? 여러분, 사울은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첫 번째 왕이었어요. 사사기 시대에 오랫동안 그 억눌려서 살던 이 백성들에게 사울은요,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뒤집어줄 슈퍼 영웅이었다고요. 실제로 사울은요, 그 기대에 멋지게 보답을 했어요.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곳마다 승전보가 울려 퍼지고 백성들을 환호해요. 야, 그래서 왕이 필요한 거야. 진짜 왕을 세웠어야 했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요, 왕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인간 왕을 보자마자 그 사실을 순식간에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 이 사울이 운행하는 그 배 밑바닥에는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구멍 사이로 물이 새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물이 배를 집어삼키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요. 3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자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대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아멘.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야, 뭐 이스라엘? 니네가 우리 건드렸어? 이참에 아주 끝을 보자 하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기병이 6천이래요. 그 숫자는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았대요. 여러분, 이 당시의 병거는 오늘날 탱크와 같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탱크랑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탱크는 무슨, 우리는 유모차에만 발 밟혀도 비명을 지르죠. 거기다가 말을 탄 기병이 6,000명. 그런데 이스라엘은 군대를 해봤자 보병 3,000이에요. 거기다가 22절을 보면 왕하고 왕자 외에 창칼이 없었대요. 무슨 말이냐? 다 농기구 들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농기구를 들고 탱크 앞에 선 사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처참하죠. 지금 그렇게 사울이 의지하던 그 군대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던 사울왕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 이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묻고 계신 거죠. 너가 만든 그 군대가, 너희의 왕이 정말 너희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파도를 보내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리세요. 왜요? 우리를 벌 주시려고? 아니요. 모래 위에 지은 그 집을 허물시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께로 부르시기 위해서. 사실 저에게도 그런 파도가 몰아쳤던 때가 있었어요. 처음 사역지를 구할 때 평소 목사님과 친분이 두터운 분의 교회에 지원을 하게 됐죠. 속으로 생각했어요. 추천서도 확실하고 인맥도 있으니 뭐 이건 당연히 되겠구나. 막상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 처참하더라고요. 지원했던 고등부 사역이 아니라 초등부 사역을 해라. 거기다 유치부도 해야 된다. 또 부서 설교가 끝나면 바로 빠져나와서 예배가 안 끝났는데 교회 식당 식판을 날려라는 거예요. 학비 지원도 약속과 다르고 분위기도 군대인데 너 학교에 있더라도 교회가 부르면 와라. 토요일은 담임 목사가 퇴근해야 너도 집에 간다. 전화는 무조건 3번 이상 올리게 하지 마라. 감당할 수 없는 갑질과 무리한 요구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장 의린 전도사를 상대로 한 거짓말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던지 머리카락이 빠지더라고요. 결국 여긴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거울 하나를 탁 들이미시더라고요. 유서가, 너는 이 과정 가운데 나를 의지했니? 아니면 그 추천서와 인맥을 의지했니?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저 또한 사울처럼 눈에 보이는 힘을 구축하고 거기에 안심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주님, 저 사역 안 해도 괜찮아요.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날마다 기도하니까 갑작스레 제 이력으로 갈 수 없는 자리로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하지만 파도가 닥치면 드러나죠. 내가 정말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내 집이 모래 위에 있는지 반석 위에 있는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이 블레셋이란 파도 앞에 어떤 반응을 하냐면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을 떨더라. 아멘. 지금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이 절박해졌대요. 굴과 숲을 바위 틈으로 숨어버렸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 도망을 갔어요. 여기까지 쫓아오진 않겠지?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도 두려움에 막 떨고 있어요. 이미 마음이 무너진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보통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오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날이 돼도 오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점점 흩어지고 적은 점점 가까워져요. 이제 사울은 선택의 자리에 선 거예요.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할 것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내 판단대로 움직일 것인가?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끝까지 기다리겠다. 아무도 없으십니까? 얼마 전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하는 동기 목사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녀가 군에서 제대하고 대학에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450만 원. 선교사에게는 큰 금액이었죠. 물론 대출을 고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고민 끝에 기다림을 선택한 거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만약 기다렸는데도 채워지지 않으면 학교에 못 가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놀랍게도 그 등록금이 정확하게 채워졌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 일은 단순히 돈이 채워진 사건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분명한 응답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에서 북한 선교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는 늘 그런 자리에 서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할 것인가? 그럼 사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9절에 보니 사울이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왕이 제사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자 법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사울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번제에 집착을 했을까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 순간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러자 그들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천둥을 내리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기념비가 뭐였어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울도 이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야, 번제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가 번제를 드려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 중심은 빠뜨리고 형식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번제를 하나의 부적처럼 여겼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신앙이 타락하면 우리도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겉으로는 신앙의 형태를 가졌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 되는 상황.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예전에 이유식 배달을 하러 한 집에 갔을 때 문에 부적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특이하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런 부적이 없을까? 이런 모습이 없을까? 여러분 어떤 교회는 신년이 되면 말씀 뽑기를 해요. 근데 그 말씀 뽑기를 하려면 헌금을 내야 한대요. 그럼 뽑을 수 있고 목회자가 신년 말씀 풀이를 해준대요. 그러면 딱 그 말씀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뭐 넣고 다닐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이 마치 한 해의 운세처럼 내가 그거 가지고 다니면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시지 그 말씀 카드가 복을 주진 않아요. 또 어떤 이들은 늘 차를 타고 다니며 CCM을 틀죠.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퉁치려요. 난 CCM 들었으니까 지켜주시겠지. CCM 음악은요, 수단일 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중심이 없는 수단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밖에도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금이 내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부적이 될 때가 많죠. 내가 이만큼 정성을 다했으니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지 않겠어? 목사에게는 어떤 프로그램이 부적이 될 수 있죠. 이거 하면 우리 교회 부흥되겠지.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사실은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사야 시대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과 비슷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30장을 보면요.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지 마세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 해주시고 거짓말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저기 인도 멀리 가서 최고급 향품 사오고 재물도 1등급으로 가장 좋은 걸 드리고 바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 한번 빠져본 적이 없는데
선지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겠냐고요. 당연히 안 했죠. 이들은 자기들 입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들의 삶의 행동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이어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불편한 진리는 거부하고 듣기 좋은 말만을 원했죠.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실 거야. 하지만 죄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런 말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른 말을 전했던 이사야를 죽였죠. 한 번은 개척교회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뭐야? 함께 걷는 교회요. 이름을 바꿔. 따로 걷는 교회. 오늘날 교인들은 예수님과 십자가의 길을 함께 안 걸으려고 하더라. 저한테 예수님 따라가자. 죄 회개해라. 이런 설교 하지 말래요. 그러면 떠난 사람도 있고 안 온다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교회 오는지 아십니까? 그럼 위로 좀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해야지.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고 헌신 이야기해서 우리 힘들게 하냐. 목사님들 사회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른다. 여러분 이게요 요즘 SNS를 달군 뜨거운 주제였어요. 맞아요. 저도 사회생활이 많이 없죠. 하나님도 사회생활을 잘 안 해보셔서 성경을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거 알아요. 저도 그런데요 뭐. 근데 중요한 건요.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기준이 돼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적인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한, 나를 위한 존재. 여러분 진짜 안식과 평화는요. 그런 달콤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만약 찾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찾는지 아니면 그분이 나의 목적인지.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면 사실 오늘 본문의 사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울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그 하나님을 부적처럼 수단으로 이용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대요.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기서 망령은요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눈앞의 상황을 더 믿고 그분의 말씀을 저버린 것.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한 번은 어떤 엄마가 5살 아들을 키우는데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막 오열을 하더래요. 어느 날 일찍 그 아침에 가방을 메고 엄마를 재촉하는 거예요. 엄마 빨리 와, 나 유치원 늦어. 기특해서 이유를 물었더니 그러더래요. 우리 반 선생님이 엄마보다 훨씬 더 예뻐. 그러자 엄마가 질투가 나서 말했어. 예쁜 선생님이라 좋겠네. 근데 사람 외모를 그렇게 대놓고 평가하면 안 돼. 특히 어른한테는 더더욱 조심해야 돼. 며칠 뒤 엄마는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단정하게 다 꾸미고 이제 갔대요. 근데 복도에서 아들과 아들 친구를 마주쳤는데 그 친구가 엄마를 보더니 그러대. 야, 너희 엄마야? 이쁘시다. 그래가서 순간 화장이 오늘 유독 잘 먹었나 싶고 기분이 좋아서 용돈이라도 주고 싶더래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정색하면서 말하더래요. 그런 말 어른한테 하는 거 아니야? 다시는 예쁘단 말 하지 마. 그 한마디 엄마는 굉장히 서운해졌다고요. 평소에는 말 그리도 안 들으면서 이런 말을 정말 잘 듣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상황에 따라 동기에 따라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하고 싶은 말만 따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변하지 않아요. 사실 사울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죠. 아니 사무엘이 약속했는데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군사들은 도망가고 적은 포압까지 지금 가까이 들이닥쳐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요. 그래서 12절에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고 항변을 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누구라도 나처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비슷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웠다는 게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런 사울의 모습이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늘 반복됐어요. 이사야 30장을 보면 강대국 아수르가 남유다에 쳐들어와요. 그러자 이 남유다가 애국과 동맹을 맺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 하시냐? 패역한 자식들아. 왜요? 너희가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지 않고 세상의 자원과 방법을 먼저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무엇을 먼저 가장 하십니까? 기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답을 검색한 후 하나님, 이렇게 할 테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이 저지른 죄의 본질은요, 제사를 드렸다는 데 있지 않아요. 그 배후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비슷한 실수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기다리다 지쳐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죠. 여러분, 아들을 낳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가 낳았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 나라를 지키는 거 다 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움직였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일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 일의 근원이에요, 근원. 내가 한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한 것인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사울과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 암몬과 싸우던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암몬과의 전투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뜨겁게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믿음으로 싸웠고 대승을 거두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단어가 보이지 않아요. 대신 사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지독한 두려움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전진했지만 성령이 떠난 자리에 두려움이 찾아오자 이제 사울은 자기 손에 쥔 그 군대와 숫자를 의지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불신과 두려움은요, 동전의 양면 같아서 늘 우리 곁을 맴돌아요.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나보다 힘이 더 큰 그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의 근심이 끊을 날이 없죠.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우리 예찬이 큰 볼일을 변기 안 보려 한다. 그게 가장 큰 걱정이다 했었는데 유치원 가기 전날 갑자기 나 배 아파, 화장실 갈래요. 잘해요. 칭찬 스티커 붙여주는데 거의 다 찼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저희 집에 걱정이 없을까요? 아니요. 또 다른 걱정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돈이 많아도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자녀가 엇나가기도 하고, 배우자 때문에 마음이 썩어가기도 하고, 뜻대로 일이 안 풀리는 경우 수두룩하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상황이 어렵다고 모두가 늘 두려움 속에 살지는 않아요. 근심 속에 살지는 않아요. 같은 상황에도 어떤 이들은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죠.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 보세요. 억울하게 매질 당하고 감옥에서 수갑 차여져 있는데 뭐예요? 그들이 찬양과 기도하잖아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뭐예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툭툭 쳐요. 야, 일어나. 상황이 평안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항상 그렇게 충만할 수 없어요. 굴곡이 있죠. 하지만 만약 나의 삶에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이란 적에게 포로로
또 잡히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그게 잠들어 버려요. 사울의 사명이 뭐였어요? 왜 왕이 됐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 하지만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자 정작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면 비참한 처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저에게도요, 사실 이 사울과 비슷한 순간이 또 있었어요. 과거 군산에서 처음 사역을 할 때 기억해 돌아보면 저는 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여쭈었었어요. 하나님, 이 문제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하면 답을 주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역의 방해가 찾아왔어요. 고3 아이들을 일일이 차에 태워 학교 신방도 하고 선생님들을 복음의 기초로 제자 훈련하는데, 그런 저를 향해 너 비효율적인 사역이야, 그만해! 라는 선임 목사의 공격이 시작되었죠. 근데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매일 시비와 비난이 이어지는 거예요. 당시 아내가 저에게 매일 건네던 밤 인사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오늘은 별일 없었어요? 참 그 말이 제 가슴을 누르더라고요. 비난에 지치고 상황에 눌리고 어느새 제 안에 두려움이 딱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데, 그러자 신기하게도 주님이 주셨던 그 영적인 권위, 기름 부으심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더라고요. 사역의 생명력이 잠들어버리고 저도 사울처럼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지금 돌아보면 참 후회가 돼요.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지금 여러분을 멈춰서게 만든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사울이 몇 시간 뒤에 사무엘이 도착할 걸 알았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제사를 드렸을까요? 블레셋이 당장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사울이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사울이에요. 당장 눈앞의 미래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불안해요. 눈에 보이는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 애쓰는 인생. 하지만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이 문제가 두렵습니다. 제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사울과 우리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환경에 머물면요, 우리의 마음은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신대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처참한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로마의 핍박 속에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 황제를 주님이라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근데 그들은 거부했죠. 원형 건기장에서 사자떼를 마주한 채 온 가족이 죽음을 기다렸어요. 자녀의 떨리는 손을 잡고 있을 때 가이사가 주님이다라는 말이 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던져진 사자굴 속에 먼저 들어와 계신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유서가, 두려워하지 마. 너는 지금 나의 길을 잘 따라오고 있구나. 우리 곧 천국에서 함께 있을 거야. 그 십자가의 절절한 사랑, 그 천국의 소망이 죽음의 공포를 삼켜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은 실패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울과는 다른 왕이 계시죠.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사울은 두려움 앞에 자기 방법을 선택했지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더 잘해보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그저 의지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소망은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래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 낡은 부적들을 이제는 내려놓기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삶에서 돌이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능력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